마르코복음 1장 23절에서 28절까지 그때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큰 소리로 나자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예수께서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꾸짖으시자 더러운 악령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이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의 소문은 삽시간에 곧 갈릴레아와 그 근방에 두루 퍼졌다. 오늘 말씀은 악령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지난번에 조금 시작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놀라운 반응을 나타낸 것과는 달리 오늘은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세.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영이라는 거, 영을 가리켜서 우리가 히라보로 푸네우마 그러는데요. 이 영에도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습니다. 푸네우마는 뭐예요? 성령, 깨끗한 영. 아카타르토스, 이 말은 불결한, 더러운, 비열한, 비겁한, 혼탁한, 타락한, 불순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카타르토스, 푸네오마는 뭐예요? 더러워진 영, 불순한 영, 타락한 영, 비열한 영, 혼탁한 영. 근데 이 푸네오마는 영이라고도 하지만은 뭐예요? 하나의 힘입니다. 그 처음에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불어넣은 그 영은 뭐였습니까? 이 아기오스 푸네오마죠. 인간을 이렇게 흙으로 빚어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 당신 입김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때 불어넣어진 영은 아주 깨끗하고 맑고,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느님은 깨끗하신 분이고 사랑이신 분이고, 그분의 영을 받으면은,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은 그러한 힘을 받는 거예요. 깨끗한 어떤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그런 맑은 마음을 지닐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탄은 더러운 영, 비열한 영, 불순한 영, 타락한 영,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도 타락하게 되겠죠? 불순하게 되겠죠? 추하게 되겠죠? 사탄이라는 말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예요. 또 인간을 파괴시키는 자예요. 분열시키는 자, 인간을 유혹하는 자, 또 거짓말의 아버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말의 아버지, 인간을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고 인간을 파괴시키고 이렇게 자꾸만 하느님과 인간 사이, 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열시키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도 그러한 행동을, 그러한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령 들린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영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꾸만 그렇게 끌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하지. 어떤 이렇게 남을 미워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남에게 못할 짓을 했을 때 조금 돌아서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그런 후회 같은 거 우리가 하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그런 행동이, 비열한 행동이, 아주 그 불순한 행동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와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이 악령이,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악령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제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느님도 그렇고 악령도 그렇고 절대로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아기오스 푸네오마도 있겠고 또 푸네오마 아카르토스도 있겠고 두 영이 있지만은 이 영이 우리 안에 강제적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했죠. 따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에와가 따먹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따먹은 거는 인간이 한다 이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적으로도 고백성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 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 이게 나쁜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또 그것을 내가 내 자유의지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행했을 때 죄가 성립이 돼요. 나쁜 것인지를 알지만은 내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강압적으로 강요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졌다 했을 때 아무리 나쁜 짓을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을 내가 죽였는데 내가 어떤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고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분명히 나쁘다는 거 알죠. 그렇죠? 근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정말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해서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갖고서 죽였다면은 그는 대죄가 되겠죠. 근데 사람을 죽인다는 건 나쁘다는 거는 알지만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전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사고를 인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왜? 내 자유의지가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인간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뭐예요? 내 자유의지가 즉 동의해야지만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그런 거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미사 참여에 못 오셨다. 대부분 고백성사 보면 그런 거를 많이 고백하시는데 고의성을 띠고서 못 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상황이 도저히 올 수 없는 미사 참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고의성을 띠고 미사 참여를 가고는 싶은데 미사 참여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 도대체 성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성당을 지금 가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어떤 도저히 성당 미사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미사 참여 마땅히 가야 되겠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갔을 때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참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시간도 있고 주일날 미사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 핑계 이런저런 핑계 대고서 내 주일 미사를 빠졌다. 그때는 그것이 죄가 되겠죠. 즉 모든 죄는 내 자유의사가 동의 들어가야지만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 행동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하느님은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는 그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느님도 이 자유는 뺏지 않으십니다.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팔아넘기려고 마음먹었던 유다에게서도 너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느님도 우리 자유를 뺏어가지 않으시지만은 이 사탄도 우리 자유를 뺏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자유 없이 어떤 행동을 마치 기계처럼 했다면은 그건 죄가 아니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반드시 뭐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혹 앞에서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갈 거냐 아니면 그 유혹을 물리칠 거냐 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런 자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또 누가 지는가? 내가 지는 겁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와요. 때로는 돈을 가지고 들고 온다든지, 때로는 권력을 들고 온다든지, 때로는 뭐 예쁜 뭐 그런 거 온다든지, 아무튼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건 우리보다도 더 잘 알거든요. 내 가장 약점을 나보다도 더 잘하는 게 이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나에게 자꾸 뭐 이렇게 다가온다 이거죠. 그걸 잘못 알고서 낼름 먹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 악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마치 낚시밥을 던졌다가 고기가 그 낚시밥을 탈썩 물으면은 걸려들듯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오래 다가오고 그걸 먹었을 때 그때 이 아카타르토스라는 이 악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아기오스 푸네오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끗해졌어요. 과거에 내가 지은 모든 죄도 다 사함을 받고 아주 새롭게 태어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기뻤고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기쁘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다 가졌었을 거예요. 그런 체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은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지난번 강의 때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즉, 그 광야에 살면은 두 가지 유혹이 같이 온다 그랬죠? 하나는 하느님 편에서 올 때 그거는 시련이고, 또 악마로 올 때 그거는 하나의 유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성령을 살 수 없는 것이 또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탄의 유혹을 또 받으면서 살아가요. 아기오스 푸네오마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예쁜 포장으로 나에게 다가오 유혹하는 이런 악령의 이런 유혹을 먹고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은 그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이미 얘기했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쪽 것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이쪽 것을 우리가 따라갈 건가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해야 하는 그러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즉 성령을 먹는다면은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양분을 취하는 것이 되겠죠. 또 이쪽 것을 취할 수도 있겠죠. 내가 먹을 수도 있겠죠. 이거를. 그럼으로써 무엇이 형성되는가? 나의 인격이, 나라는 사람이 형성되는 거죠. 어떤
어떤 모습의 나가 될 것인가가 형성돼 가겠죠. 이쪽을 따라가면은 하느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형성되어 갈 거고, 이거를 외면하고 악령을 따라서 내가 하게 되면 나의 모습은 점점점 비겁하고 타락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형성이 돼 가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내가 어느 음식을 먹는가, 어느 쪽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은 참된 나, 진실한 나의 모습으로 될 수가 있겠고요.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참된 나, 참된 자, 이쪽 악령의 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나의 모습은 거짓된 나, 거짓된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쪽을 따라가게 되면 정말 진실한 하느님의 모습, 참된 나의 모습으로 자꾸만 형성이 되어 가겠고, 하느님의 모상인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진실한 모습으로 형성이 되겠고, 이쪽을 따라가며 하게 되면 그때의 나의 모습은 하느님과는 다른 거짓 자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거짓 자아가 형성이 돼요. 즉 참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이 형성되어 간다는 거죠. 내 안에. 자,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내 안에 형성되어 갈 때 어떻게 생활 속에 표출되어 가는가? 참된 자아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하느님이 중심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느님이 중심이에요. 왜? 나의 참 주인은 하느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거짓된 자아는 누가 중심이냐? 하느님 대신 내가 중심이에요. 하느님이 안기세요. 내가 중심이야.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됩니다. 하느님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이에요. 거짓된 자로, 즉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치를 갖고 살아요. 즉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항상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기대치를 갖고 살아간다 이거죠. 여기에는 기대치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느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느님께 대해 맡겨요. 근데 여기는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얼만큼 가져야 된다, 모든 것에 어떤 기대치를 세워놓고 살아간다 이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죠?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느님께 순종합니다. 하느님께 다 순종해요. 여기는 하느님 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느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느님을 불순종하겠죠. 여기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늘 개방적입니다. 열린 마음, 늘 개방되어 있어요. 만인에게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니까 모든 것 어떻게 자꾸만 폐쇄적으로 들어가겠죠? 폐쇄적입니다. 이쪽으로는. 여기서는 수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요. 하느님의 놀라운 선물. 여기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는 어떤 한계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쪽에서는 참된 자아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왜? 하느님의 선물이니까. 선물로 다가오니까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죠.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다 기대에 차지 않기 때문에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겠죠. 그렇죠? 부정적으로 봅니다. 모든 것, 보는 시각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부정적입니다. 이쪽에는 생활에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어떤 여유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기대치에 이르려고 하려고 하니까 뭐 항상 바빠요. 그렇죠? 그 기대치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바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쪽에서 뭐합니까? 피크 엑스피리언스, 절정의 체험을 가능케 합니다. 이쪽에서는 여유 있는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아들일 때 그때 내 안에 느끼는 어떤 풍성함,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내 안에 어떤 감당할 수 없는 풍요로운 선물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풍성함을 느껴요.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내 안에 어떤 감당할 수 없는 풍요로운 선물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풍성함을 느껴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해도 기대에 차지 않으니까 뭐 항상 빈곤, 항상 결핍, 항상 가난함, 빈곤함을 느낍니다. 이쪽에서는 작은 것에 안에서도 풍요로움을 느끼는데 반면 이쪽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빈곤함을 느껴요. 왜? 자기 기대에 못 미쳤으니까. 풍성함이 있으니까 절정의 체험은 더 하겠죠? 그렇죠? 놀라운 그런 체험은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이쪽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기대치에 안 차고 이런 거니까 산다는 것이 무거운 짐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짐이야. 힘들어.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마치 이 세상에 모든 짐은 자기가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사람이 그냥 어떤 억눌려 살아가는, 뭐 이렇게 길을 피지 못하고 살아가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얼굴에 항상 웃음이 없습니다. 항상 찡그리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이 항상 떠나질 않습니다. 이쪽에서는 산다는 것이 굉장히 그 절정의 체험을 가능하게 돼서 풍요로운 반면 이쪽에서는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이고 그리고 근심, 불안, 초조, 그것이 점점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가죠. 그렇죠? 결국 그렇게 하다 죽어요. 이쪽에는 왜? 생명으로 갑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으로 가요. 이쪽에는 극에 달하면 뭐야? 영원한 지옥.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참된 자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정의 체험을, 피크 엑스피리언스를 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굉장히 기쁩니다. 기쁘고 흥분해요. 작은 것 안에서도.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끊임없이 넘칩니다. 왜? 다 선물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 있고 찬미가 나올 수 있고 베풀 수가 있고 그런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한 사람은 바로 하느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느님을 너무나도 강하게 체험을 해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 그러나 이쪽에서는 그러한 체험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뭐해? 마음은 메말라가고 우리의 입에서 이런 이쪽에 사는 사람, 거짓된 자의 모습은 뭐야? 항상 불평, 불만, 비난, 원망, 뭐 추악한 거, 불순한 거, 불결한 거, 이러한 말들이 계속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악령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무엇을 외쳤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서 나오는 그러한 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지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미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내가 죽은 다음에서만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에서 때가 다 되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그랬어요.
다가온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사는 그 행복,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쪽에서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지만은 전혀 하느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래서 항상 외롭습니다. 항상 쓸쓸하고 기쁨이 없는 불행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그러니까는 제가 그랬죠. 아기오스 푸네우마,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사랑, 기쁨, 이건 하나의 열매예요. 열매. 즉 내가 이제부터 기쁘게 살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자연히 열매로서 그러한 기쁨, 평화, 온유, 진실, 이런 것은 열매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기쁨, 평화, 온유, 절제, 이런 것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이쪽을 따라서 악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럼 누가 내 안의 불행을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해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그건 누구도 나의 불행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내 인생은 나만이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내 몫입니다. 하느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행복한 이여라는 그 시편에 지난번에도 몇 번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이쪽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마치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인 양 제때에 열매 내고 잎이 아니 시들어 그 하는 일마다 잘 되어 가도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인 양 제때에 열매 내고 잎이 아니 시들어 그 하는 일마다 잘 되어 가도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반대로 이쪽을 따라 살 때 불신자는 이렇지 않나니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도 같도다. 불신자의 길은 망할 것이미로다. 불신자의 길은 망할 것이미로다. 결국 이러한 길로 계속 가게 되면은 망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어 맡긴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쪽에서 내가 참된 자의 모습은 하느님은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은 반대로 하느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느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맞춰서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죠? 이쪽의 삶은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 건강, 재물,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다 하느님 중심으로 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편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자, 즉 하느님이 원래 창조해 주신 우리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려면은 인간적인 나의 노력과 플러스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